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되도록 성령께서 제 안에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정치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 내면에 씨앗을 뿌려서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그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서 줄기를 내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도록 할 것인가를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컨대 지난 시간은 신자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절여 넣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주제가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 형편에 어떻게 하느님 말씀에다 나를 절여 넣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는지 접속사가요 한 50, 60명밖에 안 돼요. 지난 강론은 150, 160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게 주제가 조금 어려우면 뱉어버리구나. 어려워서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저기 할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나라 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줘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모든 그 과학자나 예술가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과학자나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은 그 쉬운 것만 알아가지고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없고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서 그 문제 해결을 해서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중고등학생에서 배우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인수분해, 미적분 이런 것만 해갖고는 안 된다고요. 상대성 원리라든가 아주 그 구조, 물질의 구조라든가 분자, 또 에너지 이런 모든 분야의 어려운 것을 다 뚫고 지나간 다음에야 그 사물이 보이는 사물이든 보이지 않는 사물이든 그 속에 감춰진 에너지든 이런 것을 파악하고 알아내서 학술상이나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 어렵다고 그냥 그것을 접근도 안 하려고 그러면 영원한 진리고, 그 하느님은 무지의 구름 속에 계신 분이라고 성 십자가 요한 성인은 말해요. 그러니까 그 무지의 구름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막막하고 처음에 길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복음의 진리나 영적 신비나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쩐다고 그랬죠?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신앙의 진리는 내가 그것을 이해해야만 믿는 것이, 그건 이성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테니까 내가 가르친 것을 다 알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에게 맺게 드리면서 성령의 인도와 감도와 이끄심으로 우리가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믿고 성령은 칠은이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와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것에 성령의 인도로 이끌려서 맛들이게 하는 은혜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거에 지혜의 시초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통달은 이거는 깨달음이에요. 통달과 지혜와 통달과 의견과 그 분별의 은사, 또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용기와 효경과 굳셈. 저기는 용기는 굳셈이에요. 효경, 경혜. 이걸까지 이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 7가지 성령의 은총으로 은사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진실, 또 성실, 온유, 절제, 이게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과 힘을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와 감도를 받아야 가능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어쩐다고 그랬죠? 벗이라 부른다. 근데 이제 부활 후에는 그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들 갈릴리아로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해라. 마리아 막달라네에게. 그러니까 벗이 아니라 이제 종이 아니라 벗이라고 부른 거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다 알려줬기 때문에 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모르면 벗이 될 수가 없어요. 벗을 뜻을 알아야 벗이 되고 형제가 되죠. 도대체 복음의 구절 몇 구절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제와 벗이 됐겠어요. 형제와 벗은 그 상대의 벗의 마음을 다 잊고 뜻을 다 잊고 그 가르침과 저기를 다 이해를 해야 벗이 되지. 그러려면 그 친구가 아니고 벗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에요. 그냥 남남이에요.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신약성서 적어도 또 성서 공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어쩌죠? 그리스도의 벗과 형제가 되지 못해요. 내가 단언컨대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열심한 신자라고 활동만 하고 내조만 하고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돼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래야 정체성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당연히 내가 세례만 받았으니까 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야. 망상과 허망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고 강의를 이 나이에도 하는 거야. 한 구절이라도 좀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는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서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래요. 가르침 그분 안에 살면서 복음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지. 다른데 세상 안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그 4장, 야고보서 4장인가 4절 보면은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세상의 저게와 그 벗이 되면 하나님의 그 마귀의 종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새 속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건지. 그래서 튼튼히 믿음 안에 자리를 잡으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라고 했는데 세속의 자식으로 세상 것에 얽매여서 육신 육안의 영혼도 질식할 것 같은 것이에요. 참, 내가 미사 드리고 묵주기도 드리고 내주하고 뭐 일문하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착각하면 천만에. 주님 가르친 말씀대로 그분 안에 그분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세속 안에 뿌리를 내려서 세상의 욕망의 열매만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속화된 신앙의 나무를 밑둥째 잘라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하느님의 말씀에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접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접붙였는데 옛날 세상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는 게 그 나무는 잘라버리고 없애서 불에 태워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 하느님의 은총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맺음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느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활동과 성령의 감도와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이 있는데 그 자석에다가 쇳가루를 여기다 올려놓고 자석을 이렇게 하면 어쩌죠? 쇳가루가 어때요?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쭉 가지런하게 이렇게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자력권의 세력에 통치되고 지배되니까 그래요. 자장권이라도 하고 우리 초등학교 배웠잖아요. 자력권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자력권과 그 성령의 능력과 힘의 자장력에 내가 지배되고 통치되어야 비로소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뿌리를 받고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통 쇳가루가 아니고 성령의
그 능력과 힘으로 그 성령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형되어야 하느님의 나라에 가거든요. 우리는 육에 따라 살지 않고 영에 따라서 살고 하느님의 자녀답게 하느님의 모습대로 살아가야만이 영적인 생활이고 영원한 구원의 생활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도대체. 그리고 성령의 칠언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가 뭔지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것을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수확해 갖고 죽을 때 하느님께 갖다 드리면, 아 이게 부실해서 안 돼, 저리 가, 너는 저짝 네가 알아서 갈 대로 가. 그 하느님이 이 사람 너 지옥에 똥 떨치고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톡 올리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느님 앞에 서면 안답니다. 아 나는 저리 가야 할 때. 하느님은 자비에서 차마 이렇게 지옥에다 처박지를 못해요. 내가 알아서 가는 거야. 아 나는 연옥에 가요. 아 나는 이제 저기가 밝아져서 아 나는 천국에 가서 베드로 사도의 문지기한테 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그 열매를 마치 그 우리가 시골에서 참깨를 있잖아요. 베어서 그거를 이렇게 묶어갖고 세워서 말려요. 말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게 바닥에다 뭐 덕석이나 그 포를 깔고 거꾸로 잡고 작대기로 탈탈탈탈 썰면 어때요? 무엇이 쏟아지죠? 열매, 참깨 열매가 오지게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가령 여러분이 죽어서 베드로에 가는데 이리 와봐, 너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또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영생의 열매가 얼마나 몇 개 유리야. 그러고 마치 그 참깨를 떨듯이 거꾸로 잡고 탈탈 털면 몇 종재기나 나오겠어요? 한 종재기도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통과를 못하죠. 뭔 말인지 뼛속 깊이 알아들어야 해요. 이런.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기를 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두고 그 동화 작용을 해서 그 은총이 저기를 빨아들이고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잎이 푸르르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미와 시편 기도와 찬미가 영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시편이 그래서 중요해요. 적어도 우리가 죽기 전에 시편 몇 구절은 외우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내 기억 안에 머물러서 나를 그 시편의 말씀이 인도하고 그 시편 23장이죠. 푸른 목장으로 나를 이끄시니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나 두려울 것 없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둠의 골짜기를 가거든요. 이 세상에. 그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은 목자예요. 우리 양들이 잘못되면 고쳐주고 치료하고 돌보고 주님께서는 목자로서 우리를 눈여겨보고 눈동자를 우리한테 띄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저놈이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지 가시덤불에 걸려서 못 가는지 즉시 와서 저기 해주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의 마음에 없고 주님의 눈길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무시지 않잖아요. 영원한 분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를 중재하셔요. 우리가 하는 그 구원자로서 중재자로서 나를 좀 봐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에레미야서 3장 이걸 좀 이야기해 줘야겠어.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러면 여러분이 얼른 적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성의 샘물이라는 데 밑에 보면 그 더보기라고 이제 검은 글씨로 크게 써졌어요. 더보기를 누르면 그 다음에 스크립트라고 나와요. 스크립트는 문서화 된다 그 말이에요. 스크립트라 그러면 성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화 되는 저기를 누르면 오른쪽에 그 스크립트 표시가 이렇게 푸른 글씨로 좀 써졌어요. 밑에. 그리고 이걸 누르면 오른쪽에 점이 하나 둘 셋이 위에서 밑으로 셋이 나타나요. 그럼 그걸 누르면 누르면 스크립트를 누르면 어떻게 타임 스탬프 전환 몇 분 몇 초에 무슨 말씀이 했다는 걸 그 몇 분 몇 초 이걸 다 없어지고 이제 문서만 남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내가 에레미야 31장 34절 그러면 이게 다 찍히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공책에다 정리를 해서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서 외우시라고요. 늘 기억하고. 기억 속에 남아 있어야 나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기억 속에 있어야 내 마음에 우러나고 마음에서 생각과 그 말과 행동으로 이것이 실제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뭐라고 하냐?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다.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인간과 인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그 창조주와 피조물이 계약을 맺는다는 거는 이거 얼토당토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감히 당신의 상대자로 생각을 하고 인간하고 계약을 맺는다고요. 그래서 계약이라고 번역 안 하고 내가 번역했으면 은약이라고 했을 거예요. 은혜로운 약속. 그래서 계약을 이루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내 법은 바로 계명과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법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확 집어서 그냥 확 틀어 박아서 그냥 넣어주고 그 마음에 가슴에 법을 넣어주고 마음에다가는 그 법을 새겨준다. 이게 돌에다 그냥 새겨주되 그리하여 나는 그들을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이하면 어떻게 되죠? 하느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은혜로운 약속을 맺었는데 하느님이 우리를 봐주셔서 내 가슴에 하느님의 법이 넣어지지 않고 품어주지 않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아서 새겨졌다는 건 기억되고 언제든지 기억하면 되살아날 수 새겨주면 그때야 비로소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된다. 그러니까 가슴에 법이 넣어주지 않고 그 마음에 그 법이 새겨지지 않았으면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새겨져 있고 가슴에 넣어져 있어야 그것이
온전히 실천하고 행동하니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바로 그때야 나는 너희들은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가슴에 법이 넣어주고 마음에 그 하느님의 법과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말을 해야 알아듣는가. 이런 이야기를 신부님들이 잘 안 해줘요. 내가 지금 유튜브에서 말하는 건 신부님들이 잘 안 하고 틈새 시장을 내가 노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진즉 알았더라면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이게 그 더보기하고 스크립트 누르고 그러면 오른쪽에 점 3개 또 누르면 거기에 타임 템프가 없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다 찍혀지니까요. 문서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프린트로 해서 나와서 이게 딱딱 이게 놓고 이게 책으로 이게 책처럼 엮을 수가 있어요. 내 강론 전체를. 베드로전서 어쩐다고 1장 23절부터 25절. 여러분은 썩어 없어질 씨앗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문드러지고 없어질 씨앗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을 곳 살아 계시며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 났습니다. 그렇거든. 어쩐다고요? 썩어 없어질 씨앗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을 살아 계시며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살아있다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개떡도 살아있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 태어난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원한 살아계시면 영원한 머물러 계신 하느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고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내 가슴에 품고 있지 않으면 어쩐다고? 새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엄청난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는 영생 받으신 게 새로 태어나고 새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 옷으로 지금 달려와 간다고 착각해요.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7가지 성사만 받으면 되다. 성사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미사도 말씀의 식탁과 그 성찬의 식탁이 두 개예요. 말씀의 식탁이 빠져버리면 미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선포가 끝나고 그 신경이 맞춰지면 그 다음에 미사하면 다시 미사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성찬의 식탁에서 영성체를 해야 하는 것이고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체를 성별화시킬 때 축성할 때 하느님 말씀으로 해요.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다 와서 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흘릴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거 다 성서 말씀이에요. 성서 말씀이 없으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성서 말씀을 모르고 성사를 받으면 성사의 의미와 가치를 못 알아들어 버려요. 환장하겠어. 내가 이런 신자들을 데리고 60년 동안을 사제 생활했다고요. 근데 나는 우리 본당 신자들에게 주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가슴에 품고 마음에 새겨 넣도록 두 구절을 이 명함 카드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딱딱 모아서 가지고 다니도록 수첩에 다니도록 주일마다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누구 말씀 하나 애운 사람 손들어 보라면 없어요.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꼬맹이한테 한 구절 익히도록 외우도록 시키고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익히도록 막 시켜요. 그러면 읽는 사람, 한 사람 손들어 그러면 할머니가 쫄쫄쫄쫄 외우면 다른 사람이 부끄러서 자기들도 좀 외우도록. 그리고 꼬맹이가 줄줄줄 외우니까 어른들이 놀려가지고 자기 부끄럽도록.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 난다는 거, 거듭난다는 거, 새 사람이 된다는 거, 하느님의 모습으로 닮아간다는 거.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어쩐다고? 하느님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신다. 우리 안에 영원히 죽어도 머물러 있고 살아도 머물러 있고 자도 머물러 있고 깨어나도. 그러니까 신명기 6장 7절 8절에 말하죠. 셈마 이스라엘에 들어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의 주 하나님을 공경하여라. 오늘 이 명령하는 말을 네 마음 안에 새겨 넣으라 그랬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 이 말을 거듭거듭 알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어서 일어설 때나 항상 말해 주어라. 이게 신명기 6장 7절 8절. 이게 그 유대계 신자들은 머리에다가 갑을 만들어서 써서 붙이고 다니고 문갑을 만들어서 이게 차고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절에 가면 뭐 절 기둥에다가 중요한 거는 다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막 그러잖아요. 문지방에다 써서 붙이고. 우리 신자들은 그런 열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내가 보기에는요, 열심히 하다고 뭐 사목회 하고 뭐 임원하고 레지오 열심히 해도 마치 냉담자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거 내가 잘못 보는 것인가? 그러면 성경 공경에 대한 약속, 서약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물을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대답을 했어요. 성경 공경에 우리가 미사 드리기 전에 성경을 앞에 이게 성서를 펴서 높이 들고 미사를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이 성경을 공경하는 함부로 그냥 성경이 어디 그냥 처박아 놓고 곰팡이 피라는 게 아니고 책상 위에 책상 위에다 항상 펴놓고 그 서약을 한번 해봅시다. 1. 하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경하듯이 성경을 공경한다. 성경 안에서 하느님은 그 자녀를 만나 주시고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 배워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대답하세요. 네, 믿습니다. 맞습니다. 계시현장 6장 28항의 이야기예요. 바티칸 지차 공회에 이 교회가 엄숙하게 공회 때 선포하는 거예요. 1. 성경은 영혼을 구원할 절대적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1.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인 절대 진리임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쭈삣쭈삣하고 그냥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1.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참조하시면 돼요. 1. 성경은 인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참조하세요. 1. 하느님의 말씀이 엠마오 두 제자처럼 마음에 불타오르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참조. 1. 믿음을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몇 장 몇 절이제? 로마서 10장 17절. 1. 성경은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방식으로 적힌 인간의 말들에서 하느님 말씀으로 변한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계시연장 12항 참조. 1. 하느님 말씀에 목숨을 거신 성모님의 순교자적 정신으로 응답하신 성모님과 우리의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9가지를 서약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성모님은 목숨을 걸었어요. 그 천사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잉태하시는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러니까 내가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성령의 인도로 하느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당신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삼종경에 하루에 3번씩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명예예요. 주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시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인도로. 성령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피아 브론타스 두아. 또 우리 사회에서 와서 계신다는 거. 예,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저희가 안 계시나이다. 전주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저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 그 원칙이에요. 믿음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삼종교. 여러분들 밀레의 만종이라고 이삭을 거두고 부부가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만종은 6시 하는 삼종경을 만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 6시 하는 건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정오, 삼종. 이 종을 3번 쳤잖아요. 근데 소음으로 해서, 소음이라고 해가지고 요새는 못하게 하니까 안 하고 있는데, 시골 본당은 어떤 데예요. 전심 때 정오 삼종경 하라고 종을 치면 사람들이 밭에서 논에서 일하다가 전심 먹으러 가자 그러고 종을 안 쳐주면 성당에 항의를 합니다. 시간 모르게 일을 많이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를 봐면 잉태하면 어쩐다고 그랬죠? 옛날 풍습에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돌로 쳐 죽임을 받을 각오,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화 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깨닫고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지난번 벌써 150 막 넘어지니까 100 넘어지니까 광고가 뜨고 저기 하잖아요. 좀 귀찮아더라도. 근데 그 광고 수입으로 내가 이 강좌를 공짜로 할 수 있게 특권을 준 거예요. 우리가 성당 이름으로 하니까. 다른 사람은 성당 이름으로 안 하고 자기 개인 이득을 위해서 그 접속사가 많이 되고
또 조화가 많이 눌러지면 거기에 따라서 그 본사에서 돈을 받거든요. 이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면 뭐 1억 막 이렇게 수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수입이 없어요. 내 돈 주고 내가 하는 거요. 내 공로로. 그래서요, 이렇게 50, 60, 100이 넘어지지 않은 것이 3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된다 하면 이제 안 하고 싶어요. 이게 다음 또 100회가 넘어, 그러니까 좀 여기 접속하신 분들이 한 사람씩만 좀 권고해서 이게 접속하고 보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100회가 넘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지금 10일 만에 1일 날 하고 10일 날 하고 20일, 30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0회가 계속되면 보름에 한 번 하고 1일 날 하고 15일 날 하고 30일 날 하고, 그래도 또 계속되면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한 3번 하고 그렇게 되면 마감을 하겠어요. 내 욕심은 몇 사람이 안 보더라도 한 사람이 보더라도 하고 싶은데, 그 본사에서 나를 잘라버리기 전에 내가 미안해서 저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니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정말 축복과 은총, 여러분은 여름 동안에 가족들의 건강과 평화와 영적인 강화를 위해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